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가서 4장, 5장은 멸망 후의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 유다의 회개를 위하여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죄를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또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하루에도 수없는 죄악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더러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그러나 내 손으로 발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하는 것보다 그 근본적인 죄는 영적인 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의 뜻에서 멀어져 나가는 것, 이 영적인 것이 더 심각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말할 때 사람들은 싫어하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가 뭔 죄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반항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 결과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와 같은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뭐 별로 무슨 큰 죄악이 있겠어,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의롭지, 죄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던 그 범죄함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오늘날 도덕주의, 오늘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도덕심이 영성을 눌러버려서 영적인 죄를 무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만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결과가 뭐냐면요,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숙한 이 인간의 이 모성애,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성애보다 강한 것이 뭐냐면 모성애가 파괴될 정도의 윤리적 타락,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히피 문화라든지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마약과 이런 것으로 그들의 자신들이 망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어나갔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 같은 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겠다, 인간의 세상에 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그 결과가 인간의 가장 큰 모성애마저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타락하면 모든 게 타락한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자녀를 삶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면은 4장 10절이요.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어떤 상황까지 오는 겁니까? 인륜, 도덕마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는 상황마저 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엄마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자녀를 위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속적인 세계, 그리하여 교회도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회, 그런 멀어진 세상에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자식을 삶아먹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금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자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양심마저 저버리고 하나님 없는 나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어떤 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륜과 도덕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도덕과 윤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법을 만들어요. 추미애 장관이 더러운 손, 거짓말하는 입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미 더러워진 손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더러워진 마음 갖고 법을 새로 만들겠다. 그것이 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모성애마저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모성애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파괴된 세상입니까? 그러니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나타났던 19세기, 20세기의 가장 큰 운동이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이 잘못된 이 세상, 구체제를 바꿔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부모를 당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가정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국가의 원수, 한 지도자를 부모님의 그 마음, 이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모성애마저 부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자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받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이 이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급에 있는 그러한 그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또 목사, 이런 분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교회, 그 교단은 소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와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성결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타락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술 먹고 와서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모습 보는 자녀들은 뭐가 되겠어요? 또 그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이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게 사람들이 그들에게가 누구냐면요, 바로 타락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타락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리 가. 너 더러워졌잖아. 나 만지지 마. 더러운 손으로 더 이상 만지지 마. 똑같이 더러우면서 똑같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 만지지 마. 어디 감히 나를 만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 가운데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영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어디 감히 나를 만져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어디 감히 나를 만져. 이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당신 더러워. 당신 더러워. 저리 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잖아. 너희들이 더럽다. 저리 가. 이런 가정이 돼버리고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국가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면 망한 겁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타락은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그런 지도자를 또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게 문제죠.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여기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상숭배도 심각한 죄이지만 이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도와주지도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또 여기저기 뭐 점치러 다니고 뭐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저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고 날 좀 도와줘. 적당하게 뇌물을 주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누가 혹시 날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혹시 누가 날 안 도와주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이 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날 안 도와주나? 그렇죠. 사람들은 힘들면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도와줘? 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요. 다 원망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왜 안 도와줘? 내 친구인데 왜 안 도와줘? 아니 우리 성도인데 왜 나를 안 도와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주긴? 내가 사람 바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거죠. 그 사람이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입니까? 내가 그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움도 막아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되지도 않을 나라들에게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줘? 날 좀 도와줘.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나라들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어떤 때에도 잠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지. 문제만 생기면은 왜 날 안 도와? 내가 옛날에 이거 도와줬잖아. 이젠 네가 도와줘야 될 자리 아니야?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옛날 빚 갚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해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혹시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온 거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타락이요? 나 만지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해. 왜 내 더러운 손으로 날 만져?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자신은 더 더러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세상,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회, 이런 식으로 변하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륜, 도덕, 모성애마저 파괴되는 결과. 이것이 앞으로 있을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끝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주님과 못 바꾸네, 여기 보면은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야 됩니다. 아, 금은 보화, 하나님 주지 않는 금은 보화 나 필요 없어. 주님이 주지 않는 거 나 받을 필요 없어. 난 안 받을 거야. 왜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거 받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다른 사람들이 올려준다고 해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가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준 것만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맥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뭐할로 원합니까? 더러워졌는데 이미.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것만 먹겠습니다. 내가 욕심내어서 빼앗으려고 하거나 저거 좋다고 해서 저거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허락한 것만 나는 먹으며 그것으로 만족할 때 주님과 뭐가 옵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올바른 심령에서 하는 말이, 주님도 지혜를 원합니다. 금은보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경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도 이제 1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셨고, 코비드 가운데도 다른 교회는 갈 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서 참으로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줌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얼마나 더 있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믿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그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